자, 1일자 말씀을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은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그 생명으로는 이 땅에서 정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위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축복의 자니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축복의 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가 되게 하며 성령님과의 연합으로 데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요, 주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분의 충만 안에서 충만하다고 선포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끝없는 승리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의식하십시오. 예, 보니까 여기 고린도서 3장 5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만족이란 단어가 공급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라는 뜻의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성령님과의 연합으로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데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동일화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동일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권세의 자리에 앉는 것에 또 동일화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권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주님과 하나라는 것 동참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식해라 그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 사람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는 죄를 즉시 회개하여 성찬식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누구도 합당치 않은 태도로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는 성찬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일단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그 신성,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 고린도서 11장 27절에 가면 그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고 그다음에 일찍 자는 자, 일찍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석해서 그러면 성찬을 잘못하면은 몸이 아프고 일찍 연약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성찬에 합당하게 하지 않는 거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계속 접근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성찬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정말 그 죄는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얼른 회개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성찬의 그 죄 자체가 정말 우리를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말씀의 실제가 여기 이제 그 맨 끝에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21자에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21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실제 21자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 말씀의 실제가 몇 가지가 영어판하고 한국판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영어판을 먼저 봤거든요. 이제 받아서 그걸로 번역을 해갖고 우리가 출판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또 영어판이 다시 올 때 교정이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판하고 영어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어판은 지금 오늘 이 21자 말씀을 내일 날짜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21자 한번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른 태도, 성찬하는 바른 태도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면 이제 그 당시에 성찬의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모일 때 같이 먹고 그다음에 성찬하고 애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가지고 온 거를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와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와갖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바로 너희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너희 같이 지체된 그 사람들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에서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 와서조차도 그런 그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너무 배려하지 않고 그 잘못하는 것이다.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 읽었듯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와 그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하는 얘기기도 하겠고요. 또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 교회들이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한 몸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것 그것을 다시 우리가 되뇌이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찬할 때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몸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태도가 옆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 같이 지체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리시키고 또 나뉘어지게 하고 그런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후자같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나뉘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하는 삶과 사는 삶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의가 뜻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찬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우리 자범죄보다도 자범죄는 짓자마자 바로바로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성찬할 때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고 고치고 하면 우리가 성찬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맨 끝에 줄에 이렇게 21자 맨 끝에 줄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성찬의 영원한 의의를 인식하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기도문을 읽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찬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일자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 나누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가, 또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와 제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깨어지신 예수님의 몸에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